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방언 통역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방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신비하고 이렇게 고귀한 선물이지요. 그렇게 참 우리가 이런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성령님이 주신 그 원래 주셨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방언의 은사의 사용법이 무엇일까요? 이 방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은사를 주실 때에 그러한 은사들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통역이라는 말은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으로만 그 자신의 영으로 기도를 하죠. 성령이 주시는 그 언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또 영으로만 또 그 기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은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무런 참 작용을 하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유익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 참 아름답고 그러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와 찬송에는 영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런 이성적 인식도 병행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또 찬양을 통해 찬양하는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 특히 방언 같은 은사들도 구해야 되지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이런, 현대인의 삶 속에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메말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오히려 또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나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그래서 영으로만이 아니라 이성으로도 또 지식으로도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시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성령의 은사만을 이렇게 그런 영적인 은사를 또 이렇게 이성적으로 또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능력도 동시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첫째는 방언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주시는 방언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또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 즉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참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축복하고 감사할 때에 방언으로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듣는 자가 이렇게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떤 사람이 방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방언으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또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인지, 느낌은 있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와 또 감사와 찬송에 대해서 같이 입을 모아서 아멘 해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여기 누구보다도 이렇게 자기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고 18절에 보면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방언에 충만한 은사가 있었고 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 말이 낫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 5마디 깨달은 말로 하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를 방언을 포함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뽐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은사 앞에서 완전히 우리가 방언을 예를 들면 그 방언을 하게 될 때 그 은사 앞에서 완전히 고립될 이웃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은사를 할지라도 그 이웃이 불편해하고 또 어려워한다면, 알아듣지 못해서 불편해하고 어려워한다면 절제할 수 있는, 내가 1만 마디 방언을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5마디 깨달은 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바울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이 불편해하든지 말든지 또 다른 교회가 힘들어하든지 말든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마구 자랑하고 뽐내고 신나게 해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다른 그런 교회들보다 앞서서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이웃이 내가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겪어야 될 그런 어려움과 불편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배려하면서 하지 않는 그런 은사의 자랑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떤 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로 인해서 은사 발휘를 통해서 때문에 위축될 이웃이 있다면 또 보인다면 그 은사를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지체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저 상대방이 참 걸림이 되고 저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런 어떤 장애가 된다 한다 할 때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사의 어떤 드러냄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삼가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사의 사용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나의 가까이에 있는 형제나 지체들을 세워가는 것이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들이 좀 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때 그 은사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그런 은사들을 남을 배려하면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 올바른 방언 은사의 사용법에 대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앞에 있는 두 번째와 비슷하지만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 하면 두 번째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며 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만약에 공예배 시에 이 공예배 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공예배 시에 또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는데 온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다시는 교회에 나오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무렵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우리 지체들과 선배님들을 따라서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기도회 시간에 많은 우리 지체들이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본 적이 있죠. 그때 제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너무 이렇게 내가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여기는 더 오래 있을 곳이 못 된다 하면서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만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후에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마음이 좀 진정되기는 했지만 그때 잘못했으면 그 일로 다시는 교회를 안 다닐 뻔 했던 기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방언 은사를 받았고 또 그 은사를 너무나 사용하고 싶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공적 예배, 공예배의 자리에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 은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든지 그 사용의 중요한 기준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것이 사용하는 기준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느냐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잘 분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만 그 은사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은사의 가장 큰 목적이 교회 공동체다, 교회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 방언 은사를 이렇게 대표로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은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방언으로 예를 들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영어로만 아니라 이성으로도 깨달을 수 있도록 통역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내가 가진 이 은사의 사용이 다른 사람들을 덕을 세우는지,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는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